4월 10일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짐 맡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한 시온이 우리 이 시간 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그 예수 품에 안겨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니.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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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 비길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렇습니다. 이 밤에 오직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시다. 주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오직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자격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오니 오직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밤 5일째 특별히 성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복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설교 후에 애찬식이 있는데 설교와 또 말씀과 또 애찬 우리 기도가 또 성령 안에서 물 흐르듯이 또 진행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릇한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은 24절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죠. 대신 마가는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두 장소를 대조하여 보여주는데요. 15절에 보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장소와 22절에 골고다라는 장소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이 브라이도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 부대의 병영의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최고의 사령관의 막사를 가리킵니다. 또는 바로 총독이 거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에 빌라도는 헤롯 1세가 지은 장엄한 궁전을 빌라도의 관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궁전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브라이도리온 헤롯 궁전 중에서도 가장 요지 핵심인 총독의 관저, 권력의 중심으로 말할 수 있는 상징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은 나도 저런 브라이도리온에 가서 근무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열방의 대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나오는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장소,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골고다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는 저주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골고다로 갈지라도 그것을 피해서 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마가는 이 브라이도리온과 이 골고다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가는 이 두 가지 장소를 통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길은 브라이도리온으로 가는 길과 또 한 길은 골고다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브라이도리온으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헤롯 땅, 그 당시에 소위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런가 하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빌라도, 그리고 자신의 진급과 출세의 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수많은 군인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4절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나눠 가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알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겉옷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서로 이제 제비를 뽑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왜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가지려고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옷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38년이 됐던 병자가, 혈루증이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아니죠.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죠.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고 남긴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그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옷이 굉장히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군병들이 진짜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능력 되시는 예수님 믿지 않고 껍데기인 예수님의 옷에 집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진짜 능력 되시는 예수님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옷 헝겊 껍데기를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매어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프라이도리온으로 걸어간 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프라이도리온으로 가는 그 길이 자신에게 뭔가 큰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요, 얼마 가지 못하여 그것은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겠습니다. 아마 군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좋아해서 껑충껑충 뛰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군인들에는 제비 뽑기를 했는데 자기가 당첨이 안 돼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정말 로마 병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추구하는 이 프라이도리라는 길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을 주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것이 프라이도리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프라이도리온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홀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이죠.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앞으로 걸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이 프라이도리온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그 길이 강제적으로 끊겼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곰곰이 그동안에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감은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친히 그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대신 천사를 두어서, 불칼을 든 천사를 두어서 지키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을 스크린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대제사장이,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 십자가로 나아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불칼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언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불칼을 예수님이 대신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칼이 주는 고통이 물론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한 고통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도 다 벌거 벗겨졌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거벗은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날 때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포토라인에, 경찰에 들어가거나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포토라인에 세웁니다. 왜 포토라인에 세우냐면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바로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벌거벗긴 채로 가만히 있어도, 십자가에 가만히 매달려도 온갖 수치심이 그냥 몰려올 텐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마가는 계속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로마 군인들이 조롱을 하죠. 화려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경례하며 조롱하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그 앞에 꿇어 절하는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상의 두 강도 역시 예수님을 욕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 희롱을 당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동안 왕따가 사회적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도 어떤 집단에는 항상 왕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들만이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있고요. 어떤 그룹에서는, 그렇게 건강치 못한 그룹에서는 항상 왕따가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벌거벗긴 채로 지금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대속해서 못 박히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영적인 고독까지 다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교제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십자가에서만,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못 박히셨나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불칼을 대신 맞아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학생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의 완전히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미국으로 이민에 간 우리 주변의 지인들,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을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 그런 기도의 응답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도 은혜지만, 감사한 제목이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원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은혜의 원천인 십자가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길을 걸으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그 길을 걸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특별히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롱받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우리 같이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의 지중해 해안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아요. 시몬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을 옆에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골고다까지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신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두 아들의 이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아버지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거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읽겠죠. 예를 들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여러분, 이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그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상상이 좀 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루포를 언급하는데 루포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냥 구레네에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것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억지로 지고 가는 일을 쓰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프라이도리온의 길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등에 업고 잘 갈 수 있을까 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 프라이도리온의 길이 아닌 골고다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길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이런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골고다의 길에 아주 놀라운 보이지 않는 섭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죠. 애니메이션 영화로 나와 이미 방영이 됐는데요. 여러분, 4월 30일까지 그 영화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무료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장님들에게 밴드에 우리 순원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밴드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순장님을 통해서 좀 그걸 받아서 같이 자녀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 어떤 데는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필그림,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하죠. 큰 인생의 짐을 안고 천성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찬이라는 나그네가 천성문을 향하여 자기의 인생의 큰 보따리를 들고 지고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을 만나게 돼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아주 잘 닦여진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많은 사람이 가요. 이 크리찬이라는 나그네가 그 갈래길에서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길로 따라갔어요. 그건 허영이라는 시장이었는데요. 그 길로 따라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가까스로 전도자를 만나서 다시금 원래 걸었던 그 길, 좁은 길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촌번연의 철로 역정은 우리 인생을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수많은 길들이 펼쳐져 있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근데 막상 그 길 앞에 섰을 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유월절에 제자들과 유월절을 기념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보내게 됐는데요.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게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를 베풀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기실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잔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 성금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애찬하는 그런 애찬식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식빵과 포도주스를 준비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인도자가 인도하에 한 분씩 여러분 식빵을 뜯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식빵을 뜯어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에다가 적셔서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애찬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 인도자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명해서 식빵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뜯어서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제 주스에 적셔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한 분 한 분이 애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는 빵과 그 포도주스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자신의 몸을 찢기시는 고통,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찬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 이 예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수많은 유혹 가운데 수많은 시험 가운데 나도 모르게 빠져 하나님 잘못된 그런 삶을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애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이 피를 나눠주시면서 내
언약의 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말하는 것처럼 많은 길에 유혹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정 안에서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 날 자유케 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주님의 손이 날 위에 찢기셨고 주님의 발이 날 위에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나가야 될 원천, 은혜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다 담당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금도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떤 영역에서 내가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열등감을 느끼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등감이 느끼는 어떤 것들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서 십자가의 가장 귀한 보혈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등감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어떤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특별히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 그런 부분으로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의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그런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원천이신 그 십자가 아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열등감이 나를 포로로 잡아 나를 아버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래 순간순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원천의 은혜의 원천의 능력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성도님들도 나라의 그런 열등감 때문에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존감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길, 하나님이 그 천루역정에 크리스찬 나그네만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만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많은 길의 유혹과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길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시험에 하나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고, 때로는 그런 시험에 빠져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고 나의 아버지 마음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 우리가 느끼는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또 나를 괴롭히는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 공격해 올 때, 공격받을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그 보혈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자신 자체가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유혹과 시험의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과 시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 진단 키트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의료 체계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을 잃어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길이 지금 멈추었는데 하나님 그 멈춰진 길에서 우리 그동안에 걸어온 살아온 길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욱더 의미 있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스페인 많은 하나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생명을 다투는 아버지 사람들이 병원에서 아버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알려지진 않지만 한 제3세계에 있는 연약한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코로나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멈춰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지금 깨어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길이 하나님 멈춰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길을 하나님 멈춰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음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인간이 교만했던 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높아진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우리 또 중보기도 하고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스크린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면 또 각 가정에 다른 일을 보시는데 여러분 충분히 오늘은 금요일인데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또 개인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도 알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세상을 섬겨야 될지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함께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국가중이 하나님 고난과 뒷밤을 주의 은혜로 아버지 그래도 주님 전도 부활주의를 온라인으로 드릴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우리 성도에게 거기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여 아버지 보고 싶어하며 간절합니다. 하나님 서로 온라인 다락방하면서 화상으로 교제하여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나누게 하여 주시고 삶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